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밤이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깨어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일 설교는 잘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였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내를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더 외로웠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자책감이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그런 밤이 1달, 2달, 석 달을 넘어가면서 제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낮에는 웃으며 성도들을 만났지만 밤이면 무너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서재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밤만 되면 무너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밤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들기 전 기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평안 가운데 잠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불면증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은 밤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 중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외로움, 과거의 상처들이 밤마다 찾아와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평안의 기도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평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왜 우리는 더 불안해질까요?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햇빛이 비추고 할 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혼자 남게 되고 어둠이 내립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이 병은 나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은 점점 멀어집니다. 67세 권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5년간 밤이 두려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혼자 넓은 집에서 자려니 온갖 소리가 다 무섭게 들렸고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단 1초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시편은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산적들이 숨어 있었고 맹수들이 나타났고 밤에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밤에 어디선가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나는 졸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흡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의 약속을 붙듭니다.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대 옆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고 자거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요. 권 집사님은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소리가 나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새벽에 깨어도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 가운데 매일 밤 편안히 잠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두려움을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제 걱정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맡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염려를 다 맡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보면 던지다, 내려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어 던지듯이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족이 해를 입을까봐 하는 걱정, 내일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종이에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것입니다. 딸의 직장 문제, 내 건강 검진 결과,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각 항목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딸의 직장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딸에게 합당한 일터를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검진 결과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최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에 맡긴 후에는 다시 붙들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로 맡기고 나서도 다시 걱정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놓아야 합니다. 72세 최 장로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5년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감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노트에 걱정거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최 장로님은 지금도 걱정이 생기면 즉시 노트에 적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그것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맡긴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밤이 되면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어둠 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스승이 곧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도 잡혀가는 것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무너지면 평안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방에 임재해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부어주세요. 둘째, 조용히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세요. 기도한 후 바로 잠들려고 하지 말고 몇 분간 조용히 앉아서 또는 누워서 성령님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셋째,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것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58세 이 집사님은 갱년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2년간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밤만 되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성령님의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날 밤부터 실천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을 초대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계속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났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편안히 잤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초대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성령님을 여러분의 잠자리로 초대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지낼 수 있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분노와 자책감과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짐을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와 내려놓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노를 하루 종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귀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분노나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밤새도록 우리의 잠을 방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흩어지고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날 당한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제게 한 행동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납니다.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를 선택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아직 화가 나지만 저는 오늘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셋째, 자신도 용서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65세 박 권사님은 30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밤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이를 갈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와 시어머니가 너무했어 하는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간 이 원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꿈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박 권사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밤마다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책하고 있는 과거의 실수가 있습니까? 오늘 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나쁜 소식이면 어떡하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일도 똑같이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버틸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가난하게 살던 그들에게 내일은 불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내일의 문제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셨듯이 내일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일 하루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내일의 은혜를 미리 선포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힘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부딪히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내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61세 김 집사님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3년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김 집사님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내일도 또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아이가 좌절하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 내가 아들의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들의 내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을 오늘 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보다 가족 걱정 때문에 더 잠을 못 잡니다. 자녀가 잘 지내고 있을까? 남편 아내의 건강은 괜찮을까? 손주들은 안전할까? 특히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몇 살이 되든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도 부모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밤만 되면 이런 걱정들이 몰려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보기도,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형제를 위해, 병든 자매를 위해, 믿음이 약해진 성도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실제로 역사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병자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강해졌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첫째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둘째,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제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넷째, 기도 후에는 평안히 쉬세요. 이미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잠드세요. 68세 강권사님은 미국에 있는 아들 가족 때문에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손주들이 잘 크고 있는지,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좋은지, 아들의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자주 통화할 수도 없었고, 통화해도 짧게 잘 지내요라는 말만 듣고 끝났습니다. 강권사님은 밤마다 아들 가족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 며느리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믿고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요즘 우리 가족이 너무 평안해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강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정말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 실수했던 일들, 불만스러웠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으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찾아 감사하세요. 둘째, 찬양 한 곡을 부르거나 들으세요. 좋아하는 찬송가나 시센티미터를 틀어놓고 함께 부르거나 들으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찬양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해집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70세 윤 집사님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만 되면 내일도 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라도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금 윤 집사님은 매일 밤 감사 세 가지를 노트에 적고 찬양 한 곡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한 곡의 찬양을 부르거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잠드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과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잠이 달라집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밤이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 갑자기 깨어나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내일 설교는 잘할 수 있을까?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기도해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보였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아내를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더 외로웠습니다.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자책감이 두려움을 더 키웠습니다. 그런 밤이 한 달, 2달, 석 달을 넘어가면서 제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낮에는 웃으며 성도들을 만났지만 밤이면 무너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서재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밤만 되면 무너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밤에 두려워했던 이유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감당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밤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들기 전 기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며 평안 가운데 잠드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불면증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5년간 목회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저와 같은 밤의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성도님들 중에 불면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외로움, 과거의 상처들이 밤마다 찾아와 괴롭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하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평안의 기도 7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평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영적 훈련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밤이 되면 왜 우리는 더 불안해질까요?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햇빛이 비추고 할 일들로 바쁘기 때문에 마음을 다른 곳에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혼자 남게 되고 어둠이 내립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두려움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내일은 괜찮을까? 이 병은 나을까?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잠은 점점 멀어집니다. 67세 권 집사님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후 5년간 밤이 두려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혼자 넓은 집에서 자려니 온갖 소리가 다 무섭게 들렸고 문단속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아침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우리가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단 1초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시편은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위험했습니다. 산적들이 숨어 있었고 맹수들이 나타났고 밤에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순례자들은 밤에 어디선가 공격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나는 졸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맡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호흡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시편 121편의 약속을 붙듭니다. 아버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말로만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침대 옆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내가 여기 있다. 안심하고 자거라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요. 권 집사님은 이 기도를 매일 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여전히 두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소리가 나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새벽에 깨어도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 가운데 매일 밤 편안히 잠듭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했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두려움을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제 걱정을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는 진심이 담겨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맡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염려를 다 맡기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원어로 보면 던지다, 내려놓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벗어 던지듯이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두려움, 가족이 해를 입을까봐 하는 걱정, 내일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맡길 수 있을까요? 첫째, 종이에 적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걱정거리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는 것입니다. 딸의 직장 문제, 내 건강 검진 결과,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둘째, 각 항목마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딸의 직장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딸에게 합당한 일터를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검진 결과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최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에 맡긴 후에는 다시 붙들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로 맡기고 나서도 다시 걱정합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놓아야 합니다. 72세 최 장로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5년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는 자책감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노트에 걱정거리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5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깊은 잠을 잤습니다. 최 장로님은 지금도 걱정이 생기면 즉시 노트에 적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막연하게 불안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오늘 밤 잠들기 전 그것들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맡긴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신으로 평안히 쉬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밤이 되면 다시 불안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어둠 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크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스승이 곧 떠나신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도 잡혀가는 것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건강하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리면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이 무너지면 평안도 함께 무너집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조건적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령님을 초대하세요.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지금 이 방에 임재해 주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부어주세요. 둘째, 조용히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세요. 기도한 후 바로 잠들려고 하지 말고 몇 분간 조용히 앉아서 또는 누워서 성령님을 느껴보세요.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셋째,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것이 두렵습니다.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58세 이 집사님은 갱년기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2년간 고생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밤만 되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집회에서 성령님의 평안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날 밤부터 실천했습니다. 잠들기 30분 전 불을 끄고 조용히 앉아서 성령님을 초대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지만 계속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5분쯤 지났을 때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2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편안히 잤습니다. 지금도 이 집사님은 매일 밤 성령님을 초대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초대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부터 성령님을 여러분의 잠자리로 초대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지낼 수 있지만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과거의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내게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어. 나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분노와 자책감과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짐을 끌어안고 있으면 절대로 평안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와 내려놓음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분노를 하루 종일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귀가 그것을 통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까지 분노나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밤새도록 우리의 잠을 방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이 흩어지고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날 당한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모든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를 용서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제게 한 행동 때문에 아직도 화가 납니다.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를 선택하세요.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제 감정은 아직 화가 나지만 저는 오늘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셋째, 자신도 용서하세요.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자신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정말 어리석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65세 박 권사님은 30년 전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아직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밤만 되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이를 갈았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할 걸 하는 후회와 시어머니가 너무했어 하는 원망이 교차했습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30년간 이 원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그날 밤 박 권사님은 꿈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박 권사님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박 권사님은 밤마다 평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책하고 있는 과거의 실수가 있습니까? 오늘 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잠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나쁜 소식이면 어떡하지?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일도 똑같이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버틸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잠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미리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서 가난하게 살던 그들에게 내일은 불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데 내일의 문제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를 오늘 주십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일에 대한 염려를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오늘 하루를 감사하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세어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과 통화할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던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돌보셨듯이 내일도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둘째,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내일 하루를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셋째, 내일의 은혜를 미리 선포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힘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부딪히는 문제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내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꿉니다. 61세 김 집사님은 아들의 취업 문제로 3년간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계속 취업에 실패하자 김 집사님은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내일도 또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계속 실패하면 아이가 좌절하는 거 아닐까?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 내가 아들의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망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미 아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들의 내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놀랍게도 기도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은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을 오늘 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내일의 은혜는 내일 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보다 가족 걱정 때문에 더 잠을 못 잡니다. 자녀가 잘 지내고 있을까? 남편 아내의 건강은 괜찮을까? 손주들은 안전할까? 특히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몇 살이 되든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30대, 40대가 되어도 부모는 여전히 걱정합니다. 밤만 되면 이런 걱정들이 몰려와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실제로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보기도, 즉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형제를 위해, 병든 자매를 위해, 믿음이 약해진 성도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실제로 역사했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병자가 일어나고 약한 자가 강해졌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가족 한 명 한 명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첫째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딸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의 몸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세요. 둘째,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제 자녀가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의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면 더욱 확신이 생깁니다. 넷째, 기도 후에는 평안히 쉬세요. 이미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고 잠드세요. 68세 강권사님은 미국에 있는 아들 가족 때문에 밤마다 걱정했습니다. 손주들이 잘 크고 있는지,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좋은지, 아들의 사업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자주 통화할 수도 없었고, 통화해도 짧게 잘 지내요라는 말만 듣고 끝났습니다. 강권사님은 밤마다 아들 가족 생각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날 목회자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권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이름, 며느리의 이름, 손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믿고 잠들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신기한 일이 있어요. 요즘 우리 가족이 너무 평안해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부부 사이도 좋아졌어요.
강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중보기도가 정말로 역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을 기도로 바꾸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잠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힘든 일들, 실수했던 일들, 불만스러웠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쫓겨나고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렸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감사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으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3가지를 찾아 감사하세요. 둘째, 찬양 한 곡을 부르거나 들으세요. 좋아하는 찬송가나 시센티미터를 틀어놓고 함께 부르거나 들으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받으십니다. 찬양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해집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70세 윤 집사님은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밤만 되면 내일도 또 혼자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고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불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지금 윤 집사님은 매일 밤 감사 3가지를 노트에 적고 찬양 한 곡을 부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한 곡의 찬양을 부르거나 들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잠드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생각과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 여러분의 잠이 달라집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는 평안의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밤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붙드는 기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십니다. 둘째, 두려움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맡기는 기도. 모든 염려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던져드리고 맡긴 후에는 다시 붙들지 마세요. 셋째, 평안을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성령님을 초대하면 성령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넷째, 과거를 용서하고 내려놓는 기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용서를 선택하고 자신도 용서하세요. 다섯째, 내일에 대한 염려를 믿음으로 바꾸는 기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일의 은혜를 선포하세요. 여섯째,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일곱째,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감사 제목 3가지를 찾고 찬양 한 곡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 7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7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첫 번째 기도만 해보고 내일은 2번째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들을 통해 경험하게 될 변화는 놀라울 것입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평안한 잠을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밤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밤부터 이 기도들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밤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가 더 많은 분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두려움이 아닌 안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